시편 1편 오늘 다 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제가 시편 1편을 교독합시다 지금 그랬더니 그냥 암송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암송을 하고 싶었으면 하자 말도 안 하는데 잠시 후에 암송을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도 특별 심야 기도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늘까지 개근하신 분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육체가 조금 힘이 들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몸을 좀 힘들게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도 몸이 좀 힘들게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냥 몸을 편안하게, 쉽게 말하면 게으름을 피우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땀을 흘리고 다리도 약간 피곤하고 팔다리도 약간 피곤하고 이렇게 뭔가 뻐근하도록 좀 움직여야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쉬어야 할 시간에 이렇게 매일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시느라고 또 영상으로라도 마찬가지죠. 몸은 좀 피곤했겠지만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풍성해진 줄 믿습니다. 찬양단으로 매일 이렇게 물론 돌아가면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 봉사를 묵묵히 해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계속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올 새해 2022년 한 해 여러분들 다 신령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는 매일 아침마다 시편 1편 전체를 암송하고 시작함으로써 새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간정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의 마지막 절이자 결론이라 할 수 있는 6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 맨 앞에 보면 무릇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암송하자고 해놓고 안 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안 되겠죠. 해야 되겠죠. 섭섭하죠. 자, 우리 한번 저를 보시고 다 못 외우신 분들은 모르면 그냥 밑에 봐도 돼요. 자, 저를 보시고 자, 복 있는 사람은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자리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어때? 은혜가 되죠, 그죠?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쫙 한번 암송하고, 저도 오늘 특별히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암송.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6절이 무릇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3절, 4절, 5절에 나오는 이유, 그 말씀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의인들과 악인들의 운명이 정반대인 이유가 뭐냐? 그거를 6절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5절, 3절, 4절, 5절에 나오는 그 의인들과 악인들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잠깐 살펴보고 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는 의인들의 운명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또 늘 강건하고 형통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3절 의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운명은 의인들의 운명과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4절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은 오늘 한글 성경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우리 원문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요. 4절.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지 않음이요, 그렇지 아니함이요 라고 번역됐는데 조금 번역이 약해요.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영어로 보면 never.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운명은 의인들의 운명과는 너무너무 정반대로 정말 그 악인들의 운명은 불행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냐? 그게 4절에 나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바람에 난다 할 때 이 난다라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저절로 날아다닌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강제로 날려보낸다는 뜻이. 강제로 흩어버린다. 강제로 쫓아버린다. 그런 뜻이 강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시편 1편의 배경지역인 팔레스타인에서는 타작을 할 때 높은 지역에서 타작을 했어요.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곡식들을 통째로 들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서 탈곡을 하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바람이 불면은 그 겹껍데기 가라지는 다 바람에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가벼운 겹껍데기하고 가라지는 다 바람에 날아가고 무게가 있는 알곡만 땅바닥에 딱 떨어져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딱 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럴 모습을 연상하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곡식을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주 설명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또 시편 35편 5절에 보니까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성경에서 바람 앞에 겨는 전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을 제시합니다. 6절 눈으로 잘 보세요. 무슨 길과 무슨 길인지 두 개의 길을 제시합니다. 펜 갖고 오신 분들은 잘 표시를 해보세요. 무슨 길과 무슨 길입니까?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에요. 중간 없어요. 제3의 길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길은 단순히 인간이 그냥 걸어 다니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삶의 방향과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냐에 따라서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말의 그 뜻이 뭐냐? 원래의 뜻은 안다라는 뜻이 안다. 이건 어느 정도로 잘하는 것이냐 하면은 부부가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아는 정도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부예요. 모르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장 친밀한 사람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부부가 배우자의 약점, 단점, 결점, 장점 다 알듯이, 그래서 친밀하게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모든 것을 친밀하게 아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복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게 바로 여기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 반면에 악인들의 길은 6절 맨 끝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곡과 이 겹껍데기는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밭에 있을 때는 뭐가 알곡이고 뭐가 겨인지 몰라요.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타작마당에 가서 추수를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요. 있는 곳이 달라져요. 그래서 알곡은 농부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고이고이 창고에 보관을 하지만, 겹껍데기는 어떻게 합니까? 겹껍데기는 불에 다 태워버리든지 아니면 바람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이,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채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인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떤 인생입니까? 껍데기만 있는 인생이에요. 껍데기만 남는 인생, 허무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고 껍데기만 남는 인생이 바로 이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그 인생을 가리켜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평생 뿌리 내리지 못한 부평초처럼 한 방에 훅 날아가고 말아요. 저는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렇게 유세를 하고, 또 거기 또 선거운동 같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대통령 선거 끝나면 정말 불행해질 사람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되는 사람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겠지만 그 떨어진 사람 얼마나 낙심천만하겠나. 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이 길이라는 것은 마치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깊이 빠지는 수렁과 같습니다. 수렁. 예?
이 세상에 살 때도 평안이 없고 이 세상 끝나고 나면 더 불행해지는 길이 바로 이 악인들의 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시편 37편 10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것만 잘 되면 행복하겠다. 내가 이것만 성취하면 행복하겠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것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바라는 게. 예? 넓은 집에서 살고 고급 차를 모는 것일 수도 있고요. 대학교나 고시나 또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멋진 배우자는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일 수도 있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과연 하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지난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셔요. 나이가 50이 지나고 60 지나고 70, 80 되신 분들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셔요.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가든가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를 하고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생각한 것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은 다음에는 또 더 높은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허해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실 때 그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관계없는 행복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두 길과 두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아까 길은 말씀드렸어요.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을 제시하고요. 또 두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의인들의 모임과 악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시를 썼어요. 그 제목이 바로 가지 않은 길인데요. 그 시 중에 일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시예요. 저는 이 프로스트가 무엇을 생각하며 이 시를 썼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운명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의인들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참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 올 한 해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은 무슨 말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복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복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무슨 말로 끝납니까? 한번 보세요. 무슨 말로 끝납니까? 망한다로 끝나요. 참 이 관찰해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젊은이 말로 이걸 어떻게 시편 1편은 대박으로 시작해가지고 헐로 끝난다. 이렇게. 네. 대박. 이렇게 시작해가지고는 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외우기 쉽게. 그런데 여기서 복 있는 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아쉬레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망한다라는 단어는 토베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느냐? 잘 보세요. 아쉬레라는 복이 있다,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알렙입니다. 알렙으로 시작됩니다. 영어는 A로 시작되죠. 히브리어는 알렙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알렙을 써가지고 아쉬레라고 썼어요. 그리고 망한다라는 단어는 토베드인데 토베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가 타우입니다. 타우로 시작되는 글자가 토베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편 1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해서 마지막 글자로 끝나는 거예요. 참 이게 시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시편 1편이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해서 알파벳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두 가지로 해석해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로 시편 1편은 시편 150편까지 전체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맨 앞이니까요, 서론일 뿐만 아니라 결론이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역사와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시편 1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두 개가 다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렙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타우인 것처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어의 첫 글자는 알파예요. 그리고 그리스어의 마지막 글자는 오메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다음 구절을 들어보세요. 더 와닿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주 하나님 성부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으로 가면 6절에 이거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랬어요. 또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 생명 얻는 길, 참 행복을 얻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 그랬습니까? 길이요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길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다. 영어로 말하면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우리 홍 목사님 설교할 때도 그 얘기 했습니다마는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별명이에요.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도가 길도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하면 그 길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20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참회록이 있어요. 근데 그 참회록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우화가 나와요. 여러분 들어본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맹수를 피하기 위해서 우물 속으로 도망을 가요. 그 우물 속으로 이렇게 우물 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호랑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못 내려오죠. 못 따라오죠. 그래서 우물 안으로 쭉 들어가니까 거기에 큰 넝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넝쿨을 잡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밑을 내려다보니까 우물 밑바닥에는 큰 독사가 입을 쫙 벌리고 그 사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맹수가 기다리고 있고 밑에는 독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만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 사람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그 넝쿨을 위에서 생쥐 2마리가 사각사각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넝쿨이 점점 약해지겠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은 넝쿨이 끊어져 가지고 독사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톨스토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넝쿨에 매달려 있는데 넝쿨 줄기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벌꿀이.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벌꿀을 이렇게 빨아먹는 재미로 벌꿀을 먹는 그 재미 빠져가지고 위에 맹수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밑에 독사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생쥐 2마리가 넝쿨을 갉아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꿀을 먹는 데 취해 있었다 하는 것이 톨스토이의 글이에요.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형편과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의 성공과 탐욕에 빠져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을 지금 움켜쥐려고 하는 이 상황, 그게 바로 넝쿨을 붙잡고 꿀을 빨아먹고 있는 상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가정이 불화해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또는 물질적으로 너무 고통받을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인생의 우환을 당했을 때는 우리는 오직 그 문제만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분, 오래 살아보신 분 다 아시지만은 그 문제 해결되면 문제가 없나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2개의 문제가 달려드는, 그게 인생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부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외부의 환경, 우환, 고난 아무리 커도 예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마음 특별 심야기도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를 하세요. 자꾸 세상 문제에 얽매여 살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살게 해달라고, 말씀에 집중하여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꾸 세상의 복을 구하지 말고 신령한 복을 달라고.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야 할지 잘 결단하게 해달라고. 오늘 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시편 1편을 꼭 암송하셨어요. 아침에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루를 사는 사람과 걱정으로 충만해서 하루를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백신도 백신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 와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조그만 감기 하나 못 이겨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면역력이 문제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들은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해서 새마음 특별 심야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오늘 들은 말씀 또 기도를 통해 정말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